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지켜야 될 3번의 절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한 날을 지키라는 거죠.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집어넣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건데 이때가 6월절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애굽 왕이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9가지 재앙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아이가 죽는 거예요. 첫째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이러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건 pass over,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잘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정 구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 그걸 첫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 말씀을 하죠. 16절 초반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16절에 2가지 절기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초반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 열매가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이고 수장절, 그 3번째 얘기인데 16절 후반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3가지 절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 감사절이에요. 근데 하나는 영적인 거죠. 구원을 얻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실질적인, 물질적인 감사. 이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감사와 물질적인 감사, 이 전체적인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맥주절에 관한 본문 16절 초반을 보시면서 맥주절에 관해서 특별히 3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첫째 단어가 내가 수고하여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나하고 다릅니다. 자, 만나는요, 수고한 게 없죠.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럼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만으로 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수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의 수고, 즉 노력을 요청하십니다. 일해야 할 때 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는데
어린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은혜로 살죠.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 벌어다 주고 밥 해주고 그러면 먹고 삽니다.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먹듯이 그냥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꼭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자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기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져야 될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것,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생계 유지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그걸로 생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에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사회 기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있고 벌긴 하는데 사회에는 아무런 기여를 안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돈만 버는 게 최고가 아니고 돈도 벌지만 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는 자아 실현입니다. 나를 실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이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셔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은 이걸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실현할 수 있고 사회에도 봉사하면서 내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게 뭔가를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입 벌리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밭에 뿌린 것,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밭에 뿌린다. 이게 무엇일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는 보리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삶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행을 해야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또 계획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꿈을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셔야 돼요. 이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새해가 되잖아요. 올해 내가 뭐 해야 될지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실현시키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매년 그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거의 다 이루어요. 근데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고 살지 마시고 계획하세요. 그리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뿌려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뿌려야, 심어야 거기서 결과물을 얻죠. 물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우리 몫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밭에 뿌리는 것이 있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게 되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첫 열매를 거둠, 바로 이 부분인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일해서 처음 월급을 받거나 돈을 벌었을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누군가 나를 써줘야 되고 하여간 내가 뭐 할 일터가 있어야 되고 근데 열심히 하고 나서 내게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얻어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은혜라서 좋은데요 나중에 좀 잘하잖아요. 내 힘으로 해서 뭘 얻으면 더 기분이 좋아요. 참 이상한 게요. 농사 안 짓다 농사 짓는 분 보면 남들이 공짜로 갖다 주는 거는 뭐 그렇게 먹다가 자기가 한번 해가지고 하면 별로 잘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 가지고 되게 좋아하죠.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자력으로 해서 뭔가를 얻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항상 거두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맥추절의 실제적인 세 가지 적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맥추절이 되면은 첫 열매를 거두는데 이 첫 열매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째 적용점이 뭐냐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별 가치 없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려야 돼요. 항상 내가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성이 나오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나이는 드는데 아이는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죠.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실제로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낳은 귀한 아들. 그런데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크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 바친 사무엘이 이후에 훌륭하게 자라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로 우리가 알려지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또 주세요. 자녀를 주시는데 그 후에도 아들을 하나, 둘, 셋, 딸도 하나, 둘, 5자녀를 낳습니다. 5배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여러 배를 받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먼저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핵심이 먼저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서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온전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처음 점령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 그런데 여리고는 아주 확실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처음 것은.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슬쩍 훔쳤죠. 그래서 다음 전쟁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제껴놓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저주가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다, 영어에서 thank라고 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생된 말인데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 내 옆에 어떤 분이 나한테 잘해준 것, 선생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 목사님이 잘해준 것, 교우들이 잘해준 것,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감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까지 이 감사가 습관화 잘 안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습관화돼 있습니다. 뭐 음식점 가도요, 뭐 갖다 주잖아요. 그럼 땡큐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이 갖다 준다고 해서 팁 주지도 않잖아요. 그럼 갖다 주면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맙다는 분이 거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갖다 준 분들한테 나중에 팁까지 줘요. 그런데도 땡큐라는 말을 계속해요. 이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남성들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잘 아시네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뭐야? 뭐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수고했으니까 날 위해 차려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죠. 이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감사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첫 종류는 아예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여간 항상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해줘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조건적인 감사인데 어쨌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는 합니다. 세 번째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죠. 성경이 원하는 모습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이런저런 절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도 말씀하지만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은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딱 하나를 전제로 가능해요. 믿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때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이요, 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뭐 해가 뜨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에서 시작이 알파고 마지막 그 단어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게 영원함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시작점이 있고 오메가 포인트가 있죠. 마지막 점. 근데 마지막 지점에 가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이 모든 것이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모르죠. 그전에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 좋게 해주신다라는 걸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순간들을 주시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빴던 것도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자세로 나와야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은 각자의 상황이 있어서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면 항상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아를 떠올립니다. 그가 홍수가 나고 방주 속에서 1년이 넘게 있었죠. 그리고는 나왔는데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소모만 했어요. 소비만 했다고요. 수입이 없어요. 다 썼는데도 그는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생명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는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이 있는데 대부분의 언약이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언약은 극히 드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앞으로 너희 자손이 얼마나 나쁘든 상관없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언제 주셨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목숨만이라도 붙어 있다라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런 은총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대체로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최고의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절대 다수인 94%가 그들의 성공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들 태도였다 그래요. 정신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 뒷전에서 욕이나 하고 쑥덕공론하고 이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야 힘이 있게 일을 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있었죠.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있었던 아주 참혹한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교육이 마비되고 모든 종교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종교인들 핍박했고 신문과 고문, 구타와 폭행 이런 걸 견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났던 첫 해 8월 9월에만 베이징에서만 홍위병에 의해서 1772명이 살해되고 상해에서 문화 대혁명과 관련해서 704명이 자살하고 534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감옥에 gat혔던 어떤 남성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게 죽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우연히 작은 창밖을 봤더니 연이 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이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만들어준 바로 그 연이에요. 자기 아들이 밖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부터 이 남자는 아들이 날리는 연을 아침과 저녁 2번씩 봤습니다. 감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도 교대로 창가로 올라가서 소년의 연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결심을 했어요. 죽지 말아야겠다. 내 아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 죽음의 깜방에서 꼭 살아나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간, 그에게 연줄은 소망의 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항상 있는 게 있죠. 자살률 1위. 자살률 1위. 청소년도 그렇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왜 죽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발견하시게 되고 또 삶의 힘을 꼭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할 게 많으신 분은 진짜 기뻐하며 감사하시되 혹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